자, 그러면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팔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다 팔아. 천국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 다 팔아야 된다. 뭐까지 팔아야 되는 거죠? 자기 생명까지 팔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생명까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행하다가 어떤 필요를 느끼게 됐죠? 아, 나로서는 안 돼. 내가 뭘 행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결론을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린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는 뭐죠?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무지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뜻과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인정을 하는데 삶은 안 따라가는 거죠. 삶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삶은 여전히 기도시키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아시고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자기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나 그리스도를 믿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서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적은 수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린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볼 만큼 다 살아보고 해볼 만큼 다 행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지 애도 써보고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데 여자가 보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남자가 보이고 속에서 음욕이 일어나고 또 내 속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탐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할 때마다 아,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도무지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상황에서 믿고 영접하셨나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적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 그걸 알게 될까요?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무심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는데도 말씀대로 안 사라졌다라고 하는 절망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랍니다.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들으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살아보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다가 나중에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이 보여서 들어와가지고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오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딱 보면서 맞아 이거야 하면서 곧바로 알아차리고 이 복음을 듣게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친구되는 상황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그분 안에서 사라지고 세워져 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복음의 진수부터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게 뭐였죠? 자기 전부를 그분께 드려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소유를 그분께 다 팔아서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곧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곧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파는 것도 누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분께서 팔게 하심을 따라 파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라도 다 내놓고 그를 쫓아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듣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분께서 하나씩 차차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분으로 되는 거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또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앞장서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분께 맡겨서 주어진 삶만 살아가시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까지 잃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그때 자기 생명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을 그때 그들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나의 모든 구원과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분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그냥 가시다 보면 하나씩 정리가 돼가는 거죠. 그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말씀의 첫 번째 그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낮추라는 것이었죠. 낮추는데 여러분이 좋아서 낮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이 낮추실 때 낮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낮추실 때 낮아져라.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오히려 미끄러지는 것이다. 오히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 더 높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자 하는 것. 내 의지로서 그와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삶이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낮추게 하실 때 낮아져라. 제가 그것까지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타고난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믿어도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최고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우리 가족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이끌어서 잘 믿게 만들어서 믿음에 좋은 가문을 세우고 그래서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으로 높아지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고 구원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뜻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출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온전히 맡겨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누가 그리스도의 양옆에 앉을 것이냐 높은 마음을 가지고 소유했다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안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깨져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그 상황이 만나져서 깨졌다는 것이죠. 한 번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셔야 될 목적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실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난장판을 보내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막 부산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저리 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 내게서 물리치지 말라. 그리고 데려와서 너희들에게 안수를 해주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굉장히 멋쩍었겠죠. 주님을 위해서 물리치고자 했던 것인데 주님은 오히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까 데려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려고 하는데 옛 번성들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상황을 만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이라도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은 멸시하죠. 멸시합니다. 사람들은 본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높여요, 멸시해요? 멸시하겠거든요. 그게 본성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다녀서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 같이 다니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 아주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작고 약하고 힘없고 볼품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가는 것이겠죠. 이래서 또 한 번 자신들이 깨져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한 번 자기 존재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삶을 조금 피해를 입힐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세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거기서 자기 자신들이 부서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부서지죠. 여기서도 높아지고자 해서 한 번 부서진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작은 소자 중에 작은 소자를 이 작은 소자라도 내 이름으로 이들을 대접을 하게 되면 너희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함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 가는 형제라 할지라도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가지는 것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멸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 그러죠? 자신에게 행한 것. 함부로 대해야 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다고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간에 함부로 대하겠어요? 안 대하겠어요? 자기 생각이 깨져가는 것이죠. 세상 생각이 다 깨져가는 것이죠.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고 작고 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 속에 그분께서도 주장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무도 자신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래 자기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에게 뭔가의 필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가까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질 것 같은 사람이 오면은 피해지게 됩니다.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제자들의 삶을 원천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낮아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번 또 깨지는 거죠. 비슷하게요. 지금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다 바삭바삭 깨지게 됐을 때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뭐죠? 여기서까지는 거의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고, 자기 내면에 드러나서 악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아직 이 사람들의 구원을 얻기에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아직도 불충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아직도 멀었어. 이제는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의 생명마저 십자가에서 포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들이 그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사건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생명마저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하는 것입니다. 이 답하는 과정을 누가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리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다 팔으라겠다고 해서 재산 다 정리해버리고 예금 다 깨버리고 보험도 다 해약시켜버리고 그리고 다 갖다가 주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 이건 자기가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행하셔야 되냐면 그분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파는 것은 뭐에 관련된 것이죠? 물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물질만 버렸다고 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버리게 되면 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내면의 생명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적 생명을 버리게 하는 거죠. 내 것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지 내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그 사람들의 행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다 팔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자꾸 행위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말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내면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내적 생명과 관련된 거죠. 마음가짐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가짐을 바꿔가시는 것이죠.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되고, 또 스스로 낮아지려고도 하지 않게 되고, 의를 위한 핍박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도 하지 않냐고, 그분을 기다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천천히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3년간 동행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시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변형이 되셔서 그 얼굴이 하얘지고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을 했을 때 이 변화산의 사건이 얼마나 황홀했겠냐는 얘기죠. 방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과 배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변화산에 딱 올라가니까 자신들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변형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조상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복음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또 거기가 좋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환경을 더 좋아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했나요? 그때까지 환경이었던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가까이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직도 그를 전부로 여기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황홀했던 순간에 변화산을 딱 보니까 차라리 거기서 그냥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께서 자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환경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천국에 대한 그들의 환상이 다시 한번 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대한 환상을 자꾸 좋은 환상으로만, 좋은 환경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진주문이 있는데 진주알 여러 개를 박아놓은 문이 아니고 진주 하나로 된 문이라고 뭔가 더 아는 것처럼 뭔가 별다르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래봐야 그것은 환경이라는 거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좋은 환경, 황홀한 환경, 아름다운 환경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런 환경 자체를 천국 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이 깨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생각을 했죠. 이 믿음 가지고서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부로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눈 떴을 때는 눈앞에 누가 보이고 있을까요? 지옥의 사자들이 보이고 있겠죠. 그 같은 믿음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말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천국이 거기 있고 지옥이 거기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죽게 되면 천국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눈 뜨면 어디가 있냐고요? 지옥이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받아들일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고는 천국이라는 사고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들었던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니 뭔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하다가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을까요? 그 16장 보면 나오겠죠. 뒷부분 얼른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하다가 변화사항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말씀,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그 위에는 뭐라고 써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또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말씀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내가 장차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잃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변화산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화산에서 이미 한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김윤창을 통해서, 김윤창 목사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지금 이미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얻을 수가 없다. 천국. 변호사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꼭 이거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명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고 계시다고요. 전혀 안 놀랍죠. 얼굴 보니까 그러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충격으로 와서 들리게 될까요?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아무렇지 않게 듣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엄청난 사건의 말인데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 변화산의 사건은 율법을 가져온 모세. 그 율법 안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선지자의 대표. 그러나서 안 되니까 마지막 해결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은 뭐였죠?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분을 소유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을 다 잃어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을 다 잃지도 않고서 그분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신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부천에서 어느 한 분이 잔류교육을 책을 보다가 이미 자신은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만일 천국을 소유해서 현재 계자씨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나중에 자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서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도 사람들을 자주 대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직감적으로 그냥 이제 알아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꾸준하게 다루셔서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가 계속해서 깨져가야 되는 거죠. 계속 깨져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깨지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뭐에 대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게 될 구원 받게 될